성도는 무엇으로 이기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계시록을 하면서,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이 본문을 제가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이기는가? 성경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늘의 왕은 이 땅에 군림하는 왕, 경쟁하는 왕, 쟁취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순종의 왕, 사랑의 왕, 용서의 왕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그러한 하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용서와 인내와 사랑과 순종의 삶이 진짜 왕 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같고 어리석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을 광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출애굽 광야죠. 출애굽 광야. 이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 교회가 양육받고 머물게 되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과 또 그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동일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을요, 이 땅에서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세상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거기는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는 척박한 환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7절부터 17절까지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7, 8, 9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져요. 그 전쟁에 진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어느 곳으로 쫓겨나요? 바로 땅으로 쫓겨나요. 땅으로. 우리는 5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바로 5절에서 올라가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로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더니만 하늘에서는 어떤 세력과 누구의 졸무기들이 땅으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더니 하늘로 올라가셨더니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요. 미가엘과 천사들과 사탄과 마귀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사탄과 마귀들이 져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더니 마귀와 이 무리들이 땅으로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땅으로 쫓겨내려온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하는 사단이다라고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안 나오고 미가엘이 싸운다고 나왔습니까? 성경에는 두 천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달해주는 천사 가브리엘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천사 미가엘이 등장해요. 여기서 미가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모든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천상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에 쫓겨나온 그 사단의 무리들과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인데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긴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그의 천사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 땅에 내버린 그들을 이 땅의 천상의 여러분 그 교회들인 성도들이 다시 쫓겨난 그 무리와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결국은 어떤 승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단이 쫓겨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마귀의 세력으로 인하여 영적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이 땅에서 마귀의 그 무리들과 싸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하늘에서 진짜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은 그 싸움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포함한 그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떨어졌다. 사단이 결박당했다. 그렇게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승리로 말미암아 사단의 하늘에서 쫓겨났음을 설명하고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는 그 승리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우리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계시록 1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리고 권세 앞에는 모두 전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구원, 바로 그 능력, 바로 그 나라,
바로 그 권세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정관사를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빈틈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빈틈없는 약속과 언약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빈틈이 없어요. 사단이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훈련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그 구약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자 우리를 밤낮 하나님 앞에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을 함으로써 8절과 9절에 하늘에서 쫓겨난 용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하고 있어요. 요한은 지금 우리 교회에게 사단은 이미 힘을 잃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었음을 자꾸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꾸 예수님에 대한 그 승리의 소식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10절에서는 그 사단을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소. 이 참소라는 것은요, 법을 조금 공부했거나 아마 이 법원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소자 있잖아요. 고소인.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고소인. 참소자는 바로 고소인이에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던 자라는 거예요. 검사. 검사는요, 이 죄인, 사람의 죄를 계속해서 판사에게요, 그냥 이 사람은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어요, 이런 죄를 범했어요. 검사가 하는 거는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검사가 하는 역할은요 이 사람의 죄를 그냥 다 들춰가지고 판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 검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말입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날마다 참소하는 게 바로 이 사단이었다는. 그런데 이제 그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단이 우리를 향한 그 죄를 턱들만침도 여러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가져가셨어요. 네, 다 가져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짓는 죄도 다 가져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너가 할 일이 없으면 쫓겨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교회에 할 일이 없다? 아니에요. 기도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할 일을 하고 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요 자꾸 할 일을 만들어요. 자꾸 할 일을 만들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주변에서 보실 때 너무 좀 힘들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게 할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거기 열정을 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좀 같이 받아주거나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어려울 뿐이지. 근데 그분은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게 좋은 거예요. 할 일을 한다. 우리 목사님, 신기선 집사님 매일 아침마다 서울로 출퇴근하시잖아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젠 우리는 양털처럼 하얀 순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쫓겨난 거예요. 마귀는요. 이제 그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단은 땅으로 내려와서 그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할렐루야.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이 교회를, 성도를 여러모로 핍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가 무적행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될 것을 아는 사단은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세요. 14절. 그 14절에 보시면 그 핍박받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교회가 광야로 양육을 받으러 갈 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우리를 품고 날아간다. 요 표현이 바로 성경의 독특한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날 때 독수리의 날개를 등장시켜요.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우리 교회를, 성도를 총력을 기울여 핍박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보호하셨듯이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격을, 핍박을 오히려 선용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사용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 양육하는 기간이 얼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는요 3년 반을 얘기해요. 이 3년 반은요 42개월이에요. 이 42개월을 나누면 1260일이 나와요. 우리 교회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양육하심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시간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심지어 아픔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들이 분명 여러분의 영적 성숙에 유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육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6절을 보세요.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이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의 시간이 나오잖아요. 1260일. 한때, 두때, 삼때, 반때. 이게 3년 반. 3년 반은 42개월. 42개월을 나누면 1260일. 딱 하나님의 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바로 성도들을, 교회들을 하나님이 양육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1200일 동안, 이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간다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서는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옮겨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광야에서 도망자처럼 환난과 공고 속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지키심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15절. 그 15절에 보시면 그 용이,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미혹하고 괴롭히는가 하면 그 입에서 물을 토해내서 여자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구약에서 홍수나 창수는 심판과 저주 혹은 악한 세력의 공격을 나타냅니다. 시편 18편 4편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시편 144편 7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 사단이 뿜어내는 물은 생수를 뿜어내시는 생수의 구원원이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단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마귀들의 장난은요, 늘 하나님을 모방해요. 마귀들은 하나님을 모방한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생수는 어떻게 터져나온대잖아요. 밑에서부터 막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흉내내가지고 강물을 토해낸대요. 강물을 토해내서 그 강물로 여자를 쓸어버린대요. 여자는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와 교회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꼭 이런 식으로 마귀들은 하나님을 흉내내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수를 뿜어내는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잖아요. 고린도에서는 그 반석은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 물을 뿜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는 표현은 사단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으로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용이 물을 뿜어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그 용이 입에서 그 물을 뿜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입에서. 입이라는 단어를 굳이 이 요한이 기록을 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입은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한번 쓰였던 단어예요. 여러분, 이 입이라는 요 단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검, 날선 검이잖아요. 그 검은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 그거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이 말씀이 나온다 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요한이 성도들을, 교회들을 무너뜨리는데 용이 입에서 물을 뿜어내서 그 물이 강물이 돼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들 이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짓 목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목사들, 이게 진리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행복해, 이렇게 해야 너희들 복받아, 이렇게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결국 그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결국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입으로 내놓는 그 수많은 물들, 생수의 물이 아닌 그 거짓된 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홍수처럼 강물이 홍수에 범람하여 그렇게 성도들을, 교회들을, 여자들을 쓸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어야 여러분 내 영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육을 기뻐하게 하는 말씀들만 넘쳐난단 말입니다. 내 육을 기뻐하게 하는 말씀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가 내 육이 사는가, 이거 분별하셔요 여러분. 정확하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TV에서 나와가지고 명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 정말 내 육신이 피곤하지만 내 육신이 정말 내 육신이 아주 행복하구나, 내 육신에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이. 육신은 여러분 이 땅에 다 없어질 흙으로 돌아갈 그 존재예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목이 마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물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식당이나 마켓 앞에 얼마나 많은 말씀 테이프와 전도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홍수처럼 넘쳐나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너희가 들을 말씀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조차도 지금 몰라요. 말씀을 듣는데 뭐 말씀이 여기에 틀어도 말씀 나오고 여기 가도 말씀 들을 수 있는데 왜 말씀을 들을 게 없다고 그러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륜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들을 게 없다라는 이 말씀은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내뿜는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미혹하는 사단의 핍박, 그것이 바로 뱀이 강같이 토해내는 미혹의 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특별히 말씀이 끝나면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데려다 놓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도들 다 떠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 재정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귀에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주에도 힘을 얻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혼은, 갈급한 심령은 계속 가람이 있는데 그냥 육체적으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단이 활개치고 있습니까? 이 장면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뱀 같은 입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거짓 말씀을 강같이 토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참 듣기 좋다 그러면서 헤벨레이 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늘 이쪽으로만 간다. 이런 뱀이 토해놓은 죽음의 물을 마시면서 좋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땅이 그 뱀이 토해낸 물을 삼켜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구절을 보면 금방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땅이 고라 자손들과 그 일당들을 삼켜버린 사건이에요.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에게 모세 너만 예언하냐? 나도 예언할 수 있다? 라고 반기를 들자 땅이 그들을 삼켜버려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가짜들을 삼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위험천만한 자리에 있어도, 유혹을 받는 자리에 있어도, 미혹당해도 하나님은 지키신다. 할렐루야. 땅이 그들을 삼켰다 라는 이 표현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지킨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장면을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에다가 딱 삽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말씀들로 미혹하는 사단의 핍박 속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실 것이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본문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으로 쫓겨난 마귀와 싸우는 성도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하늘에서 승리했는데 땅에서는 여전히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이겼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지만 우리도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진지함과 성실함과 열심이 요구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성도들이 무엇으로 싸우는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주제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싸워서 이깁니다. 여기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하지요. 따라서 교회에 증거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십자가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을 우리의 삶에 우려내는 것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지으시잖아요. 한약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약을 우리가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저 약 다리는 저기 주전자나 이런 데다가 놓고는 우려내잖아요. 우려내야 여러분 그 한약재 안에 들어있는 약이 그냥 진국이 쫙쫙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먹어야 여러분 진짜 약의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진국처럼 뽑아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라니까요.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국처럼 뽑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진국처럼 엑기스가 돼서 뽑아져 나올 때 그것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라니까요. 마귀와 사단들. 그런데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을 나는 싫어요 하고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가버리면 우리는 맨날 채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채바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물리치지 않고 계속 주신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국처럼 뽑아져 나와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들을 풀어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싸워내야 될 무기예요, 무기. 저와 여러분이 절구통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세상의 절구라는 그 몽둥이로 땅땅 맞을 때마다요, 맞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그 진액들이 탁 터져 나와야 돼요. 그걸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 신앙의 덕이 뭡니까? 이 인내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내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순종. 인내는 어떤 인내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환난과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신 성령님을 통해 순종할 때 이겨낸다라고 이겨낸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여러분 큰 건물을 져가지고 수백만, 수십만 사람들이 모여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지금의 유럽 교회를 가보세요. 유럽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 멋지게 아름답게 짓자, 웅장하게 짓자,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자,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했는데 지금 유럽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가요 디스코장으로 바뀌고, 그 교회가요 뭐 다른 걸로 바뀌어버리고 다 그래버려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게 오늘 이 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이게 무엇이길래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당해주고 인내하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권능, 그 능력은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힘의 개념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걸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뭔가를 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받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 바로 진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라니까요. 물론 이거 말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무한대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바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소유받게 하시기 위해요. 우리가 약해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4장 12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배우는 거라니까요. 나는 약하여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여지는 이 신비의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배가 고파도 가난해도
하나님 원망 안 하고 잘 견딜 수 있는 일,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런 거와 상관이 없어.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나는 기뻐다, 나는 즐겁다, 이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뭐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약하고 고난받는 자리에서도 넉넉히 견딜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권능과 능력, 이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과 권능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권능과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이 뭔가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눈이 뜨면 여러분, 우리의 받는 그 고난과 역경은요, 하나님이 나를 짜내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 믿음의 눈이 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짜내어 그 예수가 나를 통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보이는구나.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을 받는 자들이 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들을 여러분들이 권면하실 때 세상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권면과 사랑으로 그들을 힘을 주시도록,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